할렐루야,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계속되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사사기 10장의 말씀, 제목은 숨겨진 영웅들 그리고 무너진 중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대학 농구 역사상 10차례나 우승한 전설적인 감독이 있어요. 존 우든이라는 분이에요. 한 기자가 그에게 우승의 비결을 물었죠. 사람들은 특별한 훈련법이나 뭔가 비밀스러운 전략이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감독의 대답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양말을 제대로 신어라. 운동화끈은 꽉 잘 묶어라. 왜냐하면 이런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지고 그때는 실력이 있어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것, 평범한 것을 강조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많이 자주 얘기하는 얘기,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보다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야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일상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10장입니다. 주일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이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묻게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이름이 없는 사사들 이야기 나와요. 그러나 길었던 평화의 이야기죠. 사사기 10장은 아비멜렉이라는 폭군의 통치 이후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9장은 폭력과 살인, 배반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통치는 고작 3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돌라와 야일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기적도 전쟁도 화려한 업적도 나열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돌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3절은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5절에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 짧은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45년 동안 이스라엘에 큰 사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지속되었다라는 뜻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정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화려한 업적도 중요할 때가 있지만 평범한 평상시에는 조용한 충성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돌라와 야일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이름을 남기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자리를 지켰고 그 평범한 충성이 이스라엘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죠.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야샤프는 이 단어는 더하다, 다시하다, 계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은혜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때, 역사를 계속 이어가실 때, 이럴 때 다시라는 야사프라는 이 말을 쓰죠.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이 단어가 비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더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일을 반복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다시 야사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단번에 타락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반복이죠.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들로 채워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두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바알,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의 신들까지 가능한 모든 신을 다 섬겨버려요. 그 중에 누군가 걸려서 우리를 축복할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그랬을까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씩 중심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신앙은 한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옵션 중에 하나가 되어 버리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런 사고 속에, 생활 속에, 삶 속에 고통을 겪습니다. 블레셋과 암몬이 공격합니다. 18년 동안 억압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고통의 원인이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여기서 파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카르, 팔다라는 상업 용어입니다. 소유권과 통치권을 넘긴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손을 떠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 하면 상황은 반복되죠. 수도꼭지를 닦는다고 물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수도꼭지를 따라 들어간 안에, 그 안에 물탱크가 정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평범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화려한 영웅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남기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어요. 너희 일상에 무엇을 야샤프 다시 하겠느냐? 다시 더 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죄를 더 하고 있습니까? 염려를 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더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더 하시고 회복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대림절의 신앙처럼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는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기본을 지키는 믿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처음 설교의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존 의드 감독이 말한 것처럼 양말을 제대로 신는 신앙, 끈을 단단히 묶는 신앙, 예배와 말씀과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 더해 드리는 신앙,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평범한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돌라와 야일과 같은 숨겨진 하나님의 영웅일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러 다시 은혜를 더해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며 이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일상에 무엇을 더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염려와 죄를 더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더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다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이 자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평범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계속 이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